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빛만 가지고 있으면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로를 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빛이 없다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수키로 수십 킬로를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발에 등이 있다면, 내가 밟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주변만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걷히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감춰진 이 세상이 다시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 캄캄해서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가 있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답답할 때,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서 혼란스러울 때 말씀에서 길을 찾으면 내가 갈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넉넉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날이 새기를 기다린다고 우리 인생의 날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가, 얼마나 수많은 함정이 있었는가. 이 악인들이 깔아놓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단순히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의하여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갈 길이 환히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올무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이 105절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내 주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 그냥 생각을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명상, 그런 추구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고 여기저기서 무슨 빛이라고 안내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나이 들어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안내판을 여기저기다 붙여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내판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뜨면요, 길게 갈 때는 10시간, 15시간 갑니다. 그러면 밤낮을 바뀌어가지고 비행기가 가거든요. 낮에 출발해서 한밤중에 하늘에 있고, 하늘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도대체 비행사가 뭘 보고 그 비행기를 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지금 비행기는 어둠 구름 속에 있습니다. 또 구름 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믿는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계기판입니다. 지금 상황을 가르치는 숫자들입니다.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좌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갈 목표가. 그리고 갈 때까지 그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주는 계기판. 그걸 주시해서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내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순례길을 지금 우리는 떠났어요. 순례자의 지침서, 순례자의 대헌장,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이 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보정하여 주십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습니다. 105절과 6절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맹세하는 거예요. 지키기로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절대로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는 오만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107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감사 예물입니다. 강제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충만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를 주님 앞에 바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입술로 하는 말입니다. 말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버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두었으나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에 걸려들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올무를 놓았으나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올무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올무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길 가겠다. 욕심을 버리고 나는 성실하게 땀 흘려 얻은 것으로 살겠다. 그러면 복잡한 인생이 아니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시인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111절 주의 증거는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업이 뭐예요? 해먹고 사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았더라, 예수 믿어서 뭐 됐더라. 그게 기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업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기업으로 삼고 늘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늘 기업을 즐거이 여기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사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준 겁니다.
구약에 보면 르웨이 사람들이 기업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 받을 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업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인생의 보증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인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꿀뚝까지 믿고 그분의 보증을 믿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기울였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몸이 기울어져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 히브리어의 이 나타라는 말처럼 이게 손을 뻗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울일 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주의 말씀에 내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사는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적인 이해로 뭐냐면 무성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철에 무성한 가지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온갖 이파리가 소리가 납니다. 좀 더 불면 그냥 휘어버립니다. 좀 더 불면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이 두 마음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마음이 찢겨진 거예요. 수많은 가지처럼.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15절에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행악자의 나를 떠날지어다. 그것들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116절에 118절에 주의 법도를 떠나가는 자를 주께서 버리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절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히 크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인이 얼마나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119절에 있는 대로 찌꺼기같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찌꺼기와 같이 나중에 버려질 것이다. 악이 뭉쳐다니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옆에 누가 막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한다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똘마니 노릇하고 그러다 나중에 같이 망하고 아주 이 소인배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붙어가지고 괜히 의시되고 다니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다 거두어 버릴 때가 올 것이다.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악한 자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힘 좀 썼으면 좋겠다. 같이 쓰레기 됩니다. 쓸만한 것이 아니에요. 써먹을 만한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악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써먹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20절 끝에 두려워하나이다.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모든 말끝마다 그 끝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길에 놓여 있어도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